오늘은 사무엘 하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열심히 달려오면서 느낀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난 후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중심에 놓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벌레와 같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의 자리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아주 거룩한 분이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광을 나누어 주시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결국 그 사랑을 배신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24장에는 인구 조사를 강행하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염려하며 말리고 있는 요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과 너무나 흡사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다윗은 결국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악한 삶을 살아왔던 요압, 그리고 지금도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요압이 도리어 왕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왜 죄를 짓느냐라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이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능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중심에 세우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킬 때는 감사도 잘하고 믿음도 잘 지켰지만 스스로 보호 밖으로 나가자 사탄이 곧바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은 투명한 유리로 된 원입니다. 이음새가 없다 말이죠. 그 원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 안에다가 탁 넣으세요. 그 공 안에다가. 그러니까 사탄이 밖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나는 공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원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말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근데 사탄이 밖에서 돈이나 여자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이 안에서 보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나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도 그러는 거죠.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네가 지금 그 안에서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 네가 모르니까 인구 조사를 해봐. 밖에서 계속 욕을 하니까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는 손잡이가 없는데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 바깥으로 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사탄이 그 공 밖으로 나온 다윗을 탁 잡아챈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지금 뭐냐면 그런 다윗을 막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과시했고 더 큰 권세를 잡기를 원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막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요. 자기가 짓는 죄보다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금방 지적할 수 있단 말이죠.
요압은 다윗의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도 했고 믿음을 가져본 적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마음대로 거역하며 살아왔던 요압이 다윗에게 지금 돌이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만 탓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결국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알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또 한 번의 기회라 말이죠. 역대상 21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와 다윗의 격동은 사탄의 계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그 사람은 오랜 세월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조의 탁월한 능력과 정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다윗만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라는 것만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 에스라가 지금 다윗의 죄를 굳이 기록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승승장구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심판을 받았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세 가지의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다윗을 배신하고 세바를 따랐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하신 거예요. 셋째는 제사를 드린 타작마당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요압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충원을 했어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까지 요압이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때는 죄인지 모르다가 다윗이 자기와 동일한 행동을 하자 그것이 죄다라고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압에게 지금 다윗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요압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지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면서 자기의 죄를 보라는 거죠. 너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살아가면서 내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가서, 믿음 있는 네가 가서 지적하고 권면해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지, 너도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요압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을 책망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주로 과세나 징병을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말이죠. 요압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이 모두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간 다윗은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10달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었죠. 다윗의 이런 교만은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에서 바벨론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교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들짐승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듣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영광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칼부림하는 것도 보았어요.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정말 자녀도 제대로 못 키우고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나 같은 인간이 이런 왕의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됐어. 이제 나는 왕이 됐고 나는 큰 권세를 가졌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사탄이 격동을 하자 다시 믿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불신앙을 사용하셔서 세바에게 동조하며 다윗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만약에 누가 저를 배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사니까 그 사람을 가만 놔주지 않을 거야 해서 기회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한 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아무 상급도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다윗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을 배신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를 도구로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그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신다 말이에요.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것과 이것이 있어요. 이거 선택하는 건 자유예요. 뭐 이걸 선택해서 하나님이 바로 치고 그러는 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선택을 하기 전에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라는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서 회막을 중심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구조사라 말이죠. 다윗의 악함은 곧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에게 3가지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3가지는 12절에 7년 기근과 다윗이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는 것과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3가지 중에 고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7년 기근을 선택을 한다면 온 백성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왕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석 달을 쫓겨다닌다는 것은
곧 나라를 빼앗겼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심판을 선택하든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말이죠. 생각 끝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만 하면 곧바로 그칠 수 있는 그런 온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죽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것을 거두는 방법은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구조사를 10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10달의 시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조금만 더 일찍 결단하고 돌이켰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언제나 일을 저지르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짧은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백성 7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숨쉬고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지금 가정을 이끌어 가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라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벗기시면 세상에 널려있는 불뱀들이 순식간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공 안에 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불뱀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쫙 깨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내가 불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뱀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불뱀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우리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죄는 자신이 저지른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저와 저의 집을 멸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가 그냥 하는 말일까요? 진심이라 말이죠. 나를 죽여달라는데 어떻게 그게 진심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한 것입니다. 갓선지자는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아라우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4명의 아들과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때 마침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에게 올라왔습니다. 다윗을 본 아라우나는 번제 드릴 소와 뗄나무를 거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라우나가 진심으로 헌신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것을 가지고 헌신할 때 아깝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부터 10까지 계산이에요. 다 계산합니다. 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주시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아리우나는 봤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은 아리우나의 헌신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값없이 드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모두 치르고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윗과 백성이 마음을 다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심판의 칼을 거두었어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온역이 다 그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돌아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안다 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죽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기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가 있으며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 전염병은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연약한 생명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를 잘못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결국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되건 성도들과는 상관없단 말이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이 나라는 지켜야 됩니다. 왜? 나라를 빼앗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우리가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윗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땅에 진노가 임하신 것처럼 한국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술과 음란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말이죠. 물론 전염병은 좋은 약을 투약하면 순식간에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의 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그러신 분이 있어요. 쪽지 보내는 분이. 그러니까 기독교들 때문에 네 나라가 망했어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고난이 임한 것을 보고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피의 제사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도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넘어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요압처럼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세상의 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윗과 요압이 지금 같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교회도
믿음과 성격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는 목적지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인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섰다가도 요압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은 진리의 길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결국 세상의 권세를 버리지 못해서 죄의 자리에 앉고 말았어요. 그는 다윗에게 권면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직분자들이 많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교회 직분자고 나는 교회 어른이니까 충고는 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아이가 너보다 나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긴장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다윗과 요압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았던 사람과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은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돌이키는 시간과 회개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것과 요압이 회개하는 것이 다르다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도리어 다윗을 교만하게 만드는 불행의 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때, 세상의 물질을 받고 세상의 권세를 받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나를 중심에 놓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래, 나는 역시 뛰어나.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변질되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는 그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백성들마저도 그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순간에 7만 명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막을 수 없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다스리는 백성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재물과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그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윗에게 영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머리에. 그런데 그 진리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악한 계획을 저지하는 지혜를 보였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아무리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라 할지라도 그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으로 살아내셔야 된다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산 사람만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 요압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물론이고 인격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갖추었는데 말씀을 모르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 많이 하는데 인격이 잘못 갖추어져서 삶을 잘못 살고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과 인격을 갖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높이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부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권세를 갖게 되면 그 권세를 다윗처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돕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세상에서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하지 않는데 내가 너무 잘 돼. 하나님이 버린 거라 말이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인격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말씀을 모르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내 인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상과 하 강해를 60번에 걸쳐서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둘기처럼 순전했던 다윗의 믿음과 뱀처럼 지혜로운 요압의 장점만 가진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성도가 높임을 받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충성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아, 강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인간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결국 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윗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고 요압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세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와 악한 영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조심한들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보호의 공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